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 둘째 날 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26장 찬송하겠습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입니다. (4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이른 아침에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깨어나게 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굳어든 우리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불의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더러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의 삶을 보듬어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호세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어지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4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초하루 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개인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교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를 바꾸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베드로가 풀려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특별한 일이고, 내 기도가 교회 기도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기도에서는 특별히 개인의 중보기도 같이 더불어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기도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하고 모범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언젠간 우리의 초하루 기도회는 저 본당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아, 왕족들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족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족장들, 그들의 대표들, 우두머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생각해보면 종교적인 지도자, 일반적인 사회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이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선히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올무가 되어지고 백성들의 덫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성경이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사실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다 같은 말이 옳습니다. 즉 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남쪽 나라 유다도 너희들과 함께 넘어지게 될 것이다.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양떼와 소떼는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호와를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세 달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달이 되기 전에, 다음 달 세 달이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급속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남쪽과 북쪽 나라가 유다와 에브라임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에 베냐민은 남쪽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베냐민 사람들, 즉 유다 사람들에게, 남쪽 나라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백성이 되어져서 남쪽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9절, 벌하는 날에, 심판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너희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유다 지도자는 남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을 이겨서 경계표,
나라와 나라의 경계표가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북쪽 나라가 쪼그라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에게 또 다른 징계,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몇 가지 종류로 임하게 되어지는데 12절에는 좀같이 썩는 것 같이, 좀같이라는 말은 천천히 언제 임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임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무엇 같고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사자는 아주 급격하게 임하는 피할 사이도 없이 임하는 그런 심판을 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같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사자에게 잡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15절의 말씀 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가신다? 내 곳으로 가신다. 하나님의 보좌로 가신다.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백성들은 큰 심판이고 아주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돌이킴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이 15절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세 번역에는 내가 하늘로 돌아가 이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나를 찾기까지 기다리리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기다리죠. 무엇을 기다린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침묵. 시편 8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83편 1절 말씀. 시편 83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너무 잠잠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셔서 살아계신 것인지 도우시는 하나님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좀 행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2절에 보니까 시편 83 2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원수들이 큰 소리치고 고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답답한 마음을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여기 성경 호세아서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아니고 오히려 침묵하심이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대꾸할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보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말씀. 그래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다행으로 여기고 오히려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 호세아서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제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 속에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저는 오늘 수도원에 갔다가 이 말씀이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영어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Act justly, love tenderly, work humbly. 정의를 행하고 부드럽게 살아가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미가서 6장 8절 말씀. 친구 목사 한 사람이 간증하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올해 은퇴하는 목사인데 어느 날 대학 교수에 이제 65세가 돼서 은퇴하는 목사입니다.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제까지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는 살 수 없니? 이제까지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없니?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를 드리게 됐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저런 것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가왔지만 이 2019년도 이 사순절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까? 세일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붙들리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실을 바꾸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는데 처음 믿을 때와 오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다시 돌이켜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늘도 오늘 하루가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능히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사 의사의 손길이 능히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사의 손길을 대할 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침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기숙사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일터에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이 한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